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 그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은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12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한 절 읽고 7장 마지막에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주보에는 우리 이장로님 기도 순서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장권사님이 기도를 하셔서 놀라셨죠? 예. 지난 주일에 우리 이장로님이 대타로 기도를 하셔서 오늘은 우리 장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래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늘 신앙의 기본 이야기를 설교로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인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에 어떤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아버지까지 같이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 그 아버지 이름까지 같이 거명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다. 그렇게 같이 소개하죠.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는 에레미야도 에레미야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hil기야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3대, 4대까지 이름을 거명을 해요. 누구의 증손, 누구의 고손, 3대, 4대 아닙니까? 선지자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7대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미가서를 기록한 선지자 미가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아버지 이름도 거명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아마 미가의 가문이 그리 유명한 가문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쯤 떨어져 있는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부였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이 단연 신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걸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미가의 가문이 별것 아니었던 것 같지만은 신앙은 아주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지었다면 가문은 세상의 가문은 별것 없지만은 신앙은 대단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때는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유감스럽게도 남유다 왕국의 왕인 아하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우상을 섬겼는데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건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학에서 어떤 종교가 건전한 종교고 어떤 종교가 미신이냐를 기준하는 기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비윤리적이면 그건 건전한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 어린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데 그걸
유아 희생 제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미물도 말입니다. 미물. 제가 얼마 전에 BBC TV에 172번 BBC TV에서 Earth라는 프로가 있는데 종종 제가 그걸 봅니다. 조그마한 제 주먹만도 못한 딱따구리 한 마리가 밖에서 곤충 뭐 이런 걸 입에 가득 물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새끼들을 먹이려고 막 와서 새끼들 이렇게 자기가 입에 물고 왔던 그 벌레들을 먹여서 키웁니다. 나 그걸 보고 야, 저런 미물도 지 새끼들 키우려고 얼마나 자기도 배가 고프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가 먹지 않고 음이라고 입에 가득 물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 새끼들에게 막 주둥이다가 넣어줘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새끼들은 막 좋아서 짝짝짝짝짝 그걸 받아먹고 커요. 미물도 그럽니다. 미물도. 그런데 자기 죄를 용서받겠다고 자기 새끼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다.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그런데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유다 나라의 왕이 아하스 왕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딸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죄를 씻겠다고 새끼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다. 인두껍을 쓴 인간은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작자가 이러고 있으니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정치, 교육, 종교까지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다 나라.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양심도 없고 신앙도 무너지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도 구분이 어려워요. 아주 혼탁해요. 제가 목사로 이게 드릴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제 속으로. 식사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힘 좀 가졌다고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날을 피는 푸틴 하나님 그놈 좀 죽여주십시오. 꼭 망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사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옳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 속으로 이 세상의 지도자 가운데 악한 놈 3놈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말 안 하고. 자기 죄를 씻겠다고 자기 새끼들을 제물로 바친 왕이 있는 나라가 온전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세상은 그렇게 부패하고 세상은 그렇게 혼탁한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사람들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손에 제물을 들고 성전에 줄을 쭉.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연세가 드셔서 아시겠지만 일본말로 쓰자면 나래비를 서 쭉 나래비를 선 거예요. 성전에만. 세상은 부패해지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포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조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 대답 잘못하면 참 멋쩍어지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틀리면 곤란하니까.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포악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만 손에 제물을 들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게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속으로만. 아니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해지니까 그래서 성전이라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포악해지고 세상이 어지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만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는 저울을 속이고 뇌물을 작복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옳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돈양가이나 벌기는 벌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저울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그런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도 꼴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마음이 불편해.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꺼림직하고 세상도 어지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성전이라도 가서 위안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다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걸 부추겨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너희들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그 말 믿고 손에 재물을 들고 성전으로 나래비를 쓴다니까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뻐해라. 그런 사람들의 줄이 성전문에서 수십 킬로를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런 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런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교회 일을 보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또 조금 규모가 큰 교회에서 교회 일을 본다고 해서 그 학교 기독교수회에서 저를 한번 초청을 했어요.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 통념으로 기독교수회 그러면 지식인들 모인 곳 아닙니까? 그때 제가 교회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교수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 돈의 출처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이 돈을 드리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티타임 시간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니까 그 교수회에 왔겠죠. 제가 보니까 연세가 좀 지긋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교수 남생이나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사 정도로 보이는 그 어떤 여자 교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번 돈이라도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 살림의 보탬도 되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돈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교회 운영이라도 되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교수님에게 정색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아무 돈이나 받아서 헌금만 많이 하라고 그렇게 설교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돈을 하나님께 헌금이라고 드린다면 그 돈은 교회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교회를 망하게 할 돈 같습니다.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돈은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할 돈 같습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돈은 백해무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돈으로는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어쩌라? 돈이 없으면 굶고 말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No, 아니다. 적어서 그러십니까? 양을 더 잡아드릴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No, 아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송아지도 싫으시고 양도 싫으시면 제 아들을 잡아서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No, 아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예배를 거절하시고 그런 제물을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게 제물을 바치려고 성전 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제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제물이 깨끗하냐 아니냐, 나 그거 기대한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손에 들려져 있는 재물이 많냐 아니냐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 재물을 들고 서 있는 네 손이 깨끗하냐 아니냐, 나 그걸 기대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로 받은 돈, 부정하게 번 돈,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 그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제 이 우둔한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으실 리가 없으시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믿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 신앙의 양심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평생을 믿어온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의 관심은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나의 관심은 너의 삶의 동기가 진실하냐 아니냐, 너의 삶의 행동이 의로우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고도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지 않고 만일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거나 삶을 거짓으로 산다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그 죄로 인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지 않고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삶을 거짓으로 산다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주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하스 왕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안 들어. 귀를 막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신하가 듣겠습니까? 신하가 안 듣는데 백성이 듣겠습니까? 이제는 대답을 잘 하실 것이니까 겉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하스 왕과 그 정권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다 잘하시오.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왕은 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망했는지 들어보시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그 왕이 망하는데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왕자가. 국무총리도 죽어요. 휘하했던 군사들이 날마다 12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란 나라의 유력 인사 20만 명이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내탕고에 있던, 내탕고 아시죠? 왕이 간직하고 있는 자기 재산, 내탕고에 있는 재물을 다 꺼내다가 아수리에 바쳐도 통하지를 않아. 결국 회복을 못하고 그 나라가 망합니다. 왕들이 죽으면 왕의 묘실에 붙이는 것이 동서양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왕인데도 죽어서 왕실의 묘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아하스 정권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8장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 망한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 이방신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 말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그러십니다.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속으로 외워보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들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주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말씀을 외우면서 힘을 다시 얻어요.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신앙과 신념이 저의 삶과 간격이 너무나 클 때, 제 신앙과 제 삶이 괴리가 클 때, 제 속으로 혼자 불러보는 노래가 있습니다. 445장인데 여러분 한번 펴놓으세요. 445장 찬송가.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죄송합니다마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난 그 대목을 읽으면 제 가슴이 울컥해요.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그래, 내가 태산을 넘고 흠곡을 건널지라도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시지 않냐. 곧 죽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그렇게 혼자 다짐을 합니다. 그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2절은 더 은혜가 큽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전혀 없네. 3절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네. 가사가 은혜가 되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같이 한번 부를까요? 445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태산을 넘어 아멘입니까?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에게 태산을 넘고 험곡을 건너야 하는 삶의 고단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어째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살면서 태산을 넘어야 할 일도 있고 험곡을 건너야 할 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고단한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적당히 살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을 건너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아멘 하시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18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유라는 말 아십니까? 사유라는 말 아시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 사자가 용서할 사자입니다. 유자는 너그러울 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유하시는 하나님,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해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태산을 넘고 흠곡에 가더라도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태산을 넘고 흠곡에 가더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 이게 우리 확고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이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죄가 많고 부정이 난무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요. 빛 가운데로. 왜냐하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좀 강하게 한 것은 세상도 험하지만 요사이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도 좀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어지러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힘이 있다 해서 약한 자를 업수히 여기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도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이 세상에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 꼭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캄캄한 밤에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사함을 예물로 담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드린 예물이 참으로 작고 보잘것이 없이 보일지라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얻은 소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실 때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입으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빛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시오며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반듯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과 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 땅에 꼭 밝혀주시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드린 예물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곳, 귀한 곳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